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니?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네. 조만간 학교도 접종을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코로나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삶으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도 점차 회복되어져 가겠지. 아마 그때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린 예배가 되겠지만 언젠간 이 예배도 아마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그때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을,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즐겨줬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희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과 희망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들며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견고히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못하며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신뢰하고 믿고 또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그래도 함께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기를 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만 되면 진짜 아쉬울 거 없는데 그런 거지. 이게 진짜 좋은데 요것만 좀 아쉽다. 즉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만 되면 진짜 완벽한데 이것만 가능하면 또는 이것만 되면 이것만 좋으면 진짜 다 좋은데 다 완벽한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지금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또는 너무 맛있어 또 너무 만족스러워. 하지만 딱 하나 요게 너무 아쉬운 거야. 딱 하나 요것만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희망하는 대로 되면 너무 퍼펙트, 완벽할 것 같은 거지.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은 다 좋아. 아이폰은 뭐 예쁘고 성능도 좋고 막 간지도 나고 막 멋있고 막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고 막 그래. 근데 너무 비싸. 이게 문제지. 또는 AS가 힘들어. 요것도 좀 별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아이폰 너무 좋은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이폰의 전반적인 어떤 기능, 디자인, 성능 이런 건 너무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격이, 어떤 사람에게는 배터리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AS가 늘 고민의 어떤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또 이거는 물건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나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 예를 들면 난 피자가 너무 좋아. 피자가 너무 맛있어. 진짜 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피자를 먹으면 너무 소화가 안 돼. 또는 너무 배가 불러. 그래서 너무 배가 불러서 많이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게 피자의 단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또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그 친구 너무 좋지. 너무 착하고 너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키도 크고 다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또는 성격이 안 좋다. 너무 두루뭉실하면 너무 다 좋은데 좀 말이 없어.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걸 수도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진짜 노을이나 일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어떤 영감을 주고 너무 기쁘고 설레고 또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감정을 나한테 주는데 단점은 너무 짧아. 그 순간이 너무 짧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그 순간 너무 외로워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너무 추워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어떤 늘 약간의 2%가 부족한, 뭔가 약간 조금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 늘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말할 때, 다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 다 좋은데 그것만 있었으면 더 좋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율법에도 있어. 율법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거고 유익한 거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거야. 좋은 거야. 율법의 좋은 점을 한번 얘기해 보면, 율법은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것을 외면하면 죄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율법에는 고아와 나그네, 즉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고립되고 낙후되어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밭에서 수확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몫을 남겨놔야 돼.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를 지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동한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 다 수확하면 안 돼. 이러한 규정, 그러한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율법 안에 있어. 율법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이지. 굉장히 좋은 우리를 더욱더 이롭게 만드는 법인 거야. 또 일주일에 반드시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율법 안에 있어. 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야.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해야 할 수도 있지. 실제로는 너희들이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 사람을 기계화 만들지 않고, 사람을 굉장히 착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그래도 자유롭고 또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어떠한 장치들이지. 또 율법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유 없이 모함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시키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지. 요즘에 굉장히 학폭이 유행이지. 학폭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 그래서 학폭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학폭을 당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이러한 학폭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율법,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리고 이 규정이 잘 지켜진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인 거지. 율법이 없는 것보다, 율법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또 쉬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막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괴롭히고 마음껏 뭔가 원하는 대로 그 힘이 약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러면 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야. 또 율법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 거짓 증언. 앞에서는 학폭을 얘기했지만 그 학폭에 대한 어떤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 하지만 거기에 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율법 안에는 그러한 학폭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지만, 또 거기에 거짓으로 그것을 꾸며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도 있지. 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사회 관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생각할 만큼 또는 죽을 만큼의 어떤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야. 또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어. 남의 것을 탐내거나 또 훔치거나 또는 사기를 치거나 또는 속여서 빼앗거나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 오늘날의 어떤 보이스피싱 또는 뭐 금융 사기 또는 물건 사기 같은 거 있지. 최근에는 뭐 쿠팡에서 막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거기에 있어야 할 컴퓨터는 없고 그냥 쇠 철판만 들어있었지. 물론 그 쿠팡에서 그렇게 속여서 판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그 전에 샀던 사람이 그 속여서 환불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다 율법 안에는 이미 있었던 거야. 이러한 규정들을 볼 때 율법은 되게 좋은 거야. 율법은 되게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불어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선한 거고 좋은 거지.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어떨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규정,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규정, 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규정, 또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도와줘야 된다는 규정, 이런 것들이 없다면 세상은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지.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껏, 그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보호도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힘 있는 사람이 먹을 걸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배를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의 분노와 그런 사람들의 증오가 커져서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 무자비한 막 혼돈의 카오스의 시대가 열리겠지. 영화나 웹툰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주 접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방식의 이러한 율법의 어떤 가르침이 없이 그냥 아무런 법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무질서, 혼란, 사회 어떤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율법 제도 중에 또 하나 있는 그 제사 제도. 이 제사 제도 하면은 뭔가 우리한테 보면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옛날 고대에서는 하는 일이고 굉장히 주술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제사 제도의 핵심, 율법 제도 중에서 그 중심에 있는 이 제사 제도, 성전 제도는 어떤 거냐면 그 율법을 가능하게 하는,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데 처음에 3년은 수확을 하면 안 되고 5년까지 내비두고 그 다음부터 수확을 하거나, 또 그때 수확을 할 때도 전부를 수확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늘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져가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규정들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사람도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도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지. 그러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농사를 짓더라도 다 수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못해서 농사를 못 짓더라도 그러한 삶에 비관하거나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지.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없는 사람도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전 제도, 또 제사 제도야. 제사 제도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앞으로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지.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금 오늘 당장 내가 수학을 할 때에 100%를 수학하고 싶을까? 90%만 수학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고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100%를 넘어서 120%, 140%를 수학하고 싶을 거야. 왜냐하면 미래는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지금 주어진 100%를 수학하지 않더라도 90%, 80%만 수학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사 제도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가끔은 너무 이 환경이 또 이 상황이 또 어떤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가뭄이 만약에 들었을 때 그런 가뭄의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음식물을 아끼게 되고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되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에 조금 인색해지고 그것을 피하게 되고 하고 싶지 않게 되겠지. 거기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사기를 칠 수도 있어. 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실제로 훔칠 수도 있고 또 훔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행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어때? 앞에서 말한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마라, 또 욕심내지 마라, 또 살인하지 마라, 이러한 규정들을 어기게 되겠지. 하나님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율법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나누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상황은, 어떠한 재난은, 어떠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거기 안엔 두려움, 또 공포, 또 불안 같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될 때에 때로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져서, 때로는 내게 너무 두려움이 커져서, 때로는 내게 어떤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함께 나누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경쟁하고 또 양육강식의 적자생존의 삶을 아주 당연한 듯이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힘이 많으니까 이만큼 갖는 건 당연해. 그리고 내가 더 갖고 싶으니까 남의 것도 막 빼앗아. 이러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 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어떠한 상황이 닥쳐서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 상황 속에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 압도되어 버리면 우린 순간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에 필요한 게 제사 제도야. 제사 제도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일치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 그러한 행동들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다시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또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거기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제사 제도인 거야. 그래서 제사 제도에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는 그러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한 죄를 용서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미안해 또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내가 했던 잘못에는 굉장한 무게가 있고 책임감이 따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엄중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애써 키우고 또 잘 살아있는 그런 동물을 죽임으로써 그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걸 다시 각성하는 거지.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시 다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잘못을 100가지를 했어. 그러면 100마리의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한 동물의 피에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잘못을 하면 안 되고 그 잘못에는 굉장한 희생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함인 거지. 이게 바로 제사의 제도야. 그런 앞에서 살펴봤던 율법, 그 율법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삶,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제사제도, 또 거기에서 피치 못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벌어진 어떤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는 그러한 제도까지 해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거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율법은 그리고 제사 제도는 너무 좋은 거야.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고 그런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인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야 거기 안에는 어떤 폭력이나 어떤 다툼이나 전쟁이나 이런 일이 없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량과 물건들을 다 함께 나눠 쓸 수 있다면 전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다툴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사람에게는 무한한 욕심이 있고 무한한 욕망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게 단지 그냥 계명의 어떤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풍성하게 나누고 그걸 풍성하게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율법과 제사제도는 인도해 주고 있어. 근데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야. 없어서는 안 돼. 진짜 율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만 있을 거야. 막 진짜 힘센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만 존재하게 될 거야. 율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끄러운 게 되고 어떤 능력이 없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인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율법이 그리고 제사제도가 그러한 혼돈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율법에도 이렇게 좋은 율법, 이렇게 선한 율법,
이렇게 우리에게 유용한 율법에도 아쉬운 점이 있어. 이것만, 율법에서 이것만, 좀 보완이 되면 좋을 텐데. 율법에 이것만 없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또는 율법에 이것만 더 추가되면 너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 율법에 있어서 부족한 게 뭘까? 또 율법에 있어서 아쉬운 게 뭘까? 율법에 있어서 너무 좋은 이 율법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어떤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우리가 율법을 100% 실현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을 할 때 100%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90%, 80%, 70%만 수학을 하게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 100% 수학하고 싶은데 또는 100% 넘어서 120% 가능하다면 120%까지 수학하고 싶은데 하는 이러한 욕망, 이러한 욕심은 율법이 제거를 못한다는 거야. 그건 율법의 역할과 한계인 거야. 우리가 100%를 수학하고 싶은 마음을 줄여서 90%, 80%, 70%만 수학을 해도 좋은 거지. 성공인 거야. 그게 100%를 수학하는 세상보다 그러한 세계보다 또는 120%를 수학하려는 그러한 세계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 90%, 80%, 70% 수학하는 세상은 율법이 없으므로 100%나 120%를 수학하는 세계보다는 훨씬 더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한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100%를 수학하고 싶은 마음, 120%를 수학하고 싶은 욕심을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지. 또 율법의 또 다른 한계가 뭐냐면 내가 80%, 70%, 90%만 수학을 했어. 그러면 100%를 수학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90%만 수학해야 되는데 그래서 80%만 해야 되는데 70%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율법의 단점은 뭐냐면 이걸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어떤 나의 의로 삼게 되기 때문에 나보다 내가 만약 70%를 했다면 나보다 못한 80%를 한 사람 또는 90%를 한 사람 또는 100%를 한 사람 또는 120%를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야. 우월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사실 80%하고 70%하고 90%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한 그 의도나 목적은 사라지고 내가 나는 70%나 한 사람이야. 70%만 수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80% 수학한 사람보다는 훌륭해. 90%한 사람보단 더 훌륭해. 100%, 120% 수학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상대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높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지. 율법은 너무 좋고 제사제도도 너무 좋은데 근데 율법에는 이러한 단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 율법을 100% 실현을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진다는 사실. 또는 반대일 수 있어. 내가 100% 내가 70%만 아니 90%, 80%, 70%만 수학을 해야 되는데 나는 늘 그 율법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나는 늘 100% 수학해.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또는 때로는 욕심이 가해서 120%까지 수학을 해. 그래서 늘 죄책감이 드는 거야. 늘 어떤 죄를 짓고 있는 듯한 기분.
그리고 늘 죄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율법은 너무 좋은데 이 자체를 100% 실현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어떤 우리 욕망까지 완벽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일을 잘 수행을 하든 그 일을 잘 수행을 못하든 그 가운데서 어떤 자기 의가 생기거나 또는 자기 연민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한계, 이러한 연약함이 이 율법 안에 있는 아쉬움이자 절대적인 한계지. 그래서 결국에 이 율법의 이 단점은 결정적으로 죄를 제거를 못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11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율법 그리고 율법에 근거한 제사, 율법을 가능하게 하는 제사제도, 이러한 제사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죄가 뭐냐면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율법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일에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줄 수는 없다라는 거지. 오히려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 감정, 마음,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이 정도인데, 그래서 율법은 이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줘, 가르쳐줘, 인도해줘.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이 수준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어떻게 멀어지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멀어지든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떨어져서 멀어지든지,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극복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더 사로잡히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게 이 율법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이런 율법이 엄청 소중하고 유용하고 효과가 좋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율법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죄에 얼룩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만한 대상으로 새롭게 알아보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결과였어.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순종한 삶의 모양이었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라는 것, 구원주이시라는 것, 우리의 삶의 완성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러한 일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율법이 있어도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율법이 있으므로 오히려 죄에 더 깊게 빠져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 죄 없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 동물의 제사보다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그 순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이 생긴 거지. 이전에도 우리는 미래가 두려워, 또 어떤 가난이 두려워, 또 가뭄에 들어서 배가 고프게 되는 게 두려워. 그래서 100%를 수확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원래는 90%, 80%, 70%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100%, 120%를 수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두려움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한 나의 욕심, 나의 불안, 나의 두려움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 나타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뛰어난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이제는 그런 두려움과 이제는 그런 불안과 그런 공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저항하고, 조금은 더 맞서고, 조금은 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의지할 때 주어지는 능력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1도 없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 염려, 공포를 난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한 삶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지. 물론 넘어질 수 있고,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다시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시 뒤로 퇴보할 수도 있어. 100%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98%, 96%, 94% 이렇게 낮춰지다가도 한순간에 다시 에라 모르겠다 100%, 아니면 110%, 120% 이렇게 다시 넘어가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믿으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셨고,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삶 끝에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다시 그런 공포가 물러나가고 두려움이 다시 해소가 돼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또 덜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순간을 평생에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 다시 각성하는 거, 계속 각성하는 거, 계속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사순절 기간에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먼저 그리고 실제로 사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그 고민의 끝에, 그 노력의 끝에, 그 계획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 우리를 하나님 품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과 사랑과 가르침 속에 우리가 녹아들어서 그 사실을 정말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또 마음으로 의지하고 붙잡아와서 살아감으로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끝났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